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자라는 이 다음 세대들 보면 뿌듯해요. 우리 이 손주를 딱 보면 뿌듯하잖아요. 웃음이 나잖아요. 막 갑자기 똥을 싸도 뿌듯하죠. 네. 말을 안 들어도 뿌듯하고 이래도 뿌듯하고 저래도 뿌듯하고 저래도 이쁘고 이래도 이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커야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쁘고 뿌듯하던 애가 이제 막 사춘기 되고 그래가지고 막 대들기 시작하고 막 난리치면 그때부터 막 이것이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키워야 되고 우리 아동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미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부모님이 그냥 먹여주냐 하니까 먹여주고 학교 가야 되니까 가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관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관을 누가 알려주느냐 제대로 알려주느냐 학교에서 알려주냐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죠. 근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한번 자막 보면서 크게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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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이 뒤에 부자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잘하는 우리 친구들은 부자님이 특별히 선물을 아주 잘 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또박또박 한번 해볼까요? 누가 잘했나 여기 권사님이 아주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서 다 보여. 자, 그러니까 한번 크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목이 쉬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아동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오늘날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가면 우리 여자이든지 뭐 여성이든지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주는 게 그거예요. 지혜야, 지혜야, 은혜야, 은혜야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아. 여러분이 어디 입학해서 한 반에 여성이 40명이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지혜가 있고 그 중에 은혜가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가진 것이 바로 지혜와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 본문을 다시 보면 자,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지혜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 말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책을 보고 도서관을 가고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습득을 하죠.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레바논에 파병을 갔어요. 근데 레바논에 파병을 가서 이 친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게 됐어요. 야, 파병 가서 내가 뭐 하겠냐. 그래서 성경이라도 내가 한번 통독하고 제대해야 되겠다. 아주 기특한 마음을 제가 식사하면서 무심결에 야, 너 레바논 가서 고생할 텐데 가서 성경책이라도 한번 보고 와라. 그런데 그 말을 잘 듣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출애굽기 어디 읽었습니다. 레위기 읽었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우린이 뭐고 둠민이 뭔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뭐 번제는 뭐고 화목제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친절하게 답을 줬죠. 근데 이게 답을 줘도 문자로 얼마나 그 긴 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매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다가 또 그 친구가 레바논이다 보니까 시차도 있고 그래서 밤늦게 문자도 오고 새벽에도 문자 오고 피곤해서 제가 딱 조치를 내렸어요. 이 하나의 문자로 다시는 그 친구한테 문자가 안 왔어요. 성경 읽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썼느냐, 네이버에 물어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이버에 물어봐 이렇게 한마디에 이 친구가 아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에 그때부터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바로 알았죠. 이런 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은 그냥 많이 배우면 많이 알면 누구나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기술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기술 배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 그럼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 자전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전거 배우는 거 유튜브에 치면 자전거 유튜버가 몇십 명이 다 줄 서 있어. 몇만 명 유튜버들부터 몇십만 명 유튜버가 다 자전거 가르치려고 자기가 다 최고라 그러면서 자전거 가르쳐줘요. 근데 기술과 지식 이런 거는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뭐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3장 11절과 13절입니다. 요거 보이나? 우리 다음 세대 보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우리 남학생들이 11절 읽고 여학생이 12절 읽어봐요. 자, 어떤 남자애들이 큰가 여자애들이 큰가 보겠습니다. 자, 11절 남자애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성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숭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숨을 같이 쉬면서 해봐. 우리 한 명만 한글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딱딱 끊으면서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 자기가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뭐 그 당시 때 8살, 9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해요. 야, 네가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명예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지혜를 달라고? 야, 대단하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돈 많은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줬더니 바로 그 뒤에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데 그 재판에서 2명의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2명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 아이가 있는데 서로 저도 제 아이와 같이 자고 또 옆에 있는 여인도 자기 아이와 같이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내 옆에 죽은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저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저 아이가 제 아이인데 지금 저 다른 엄마가 가져간 거라고 내 아들을 막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예요. 그러면서 막 우긴 거예요. 죽은 아이 내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엄마가 악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솔로몬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요? 그래? 큰 칼을 갖고 와라. 큰 칼을 딱 갖고 와가지고 이 칼로 저 아이를 잘라라. 살아있는 아이를 잘라서 반 나눠서. 되게 위대한 판결이죠. 왜 판결이냐? 잘라서 가져. 그랬더니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안 돼요. 막 울면서 이 아이 죽으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저 여인한테 주세요. 그냥 저한테 안 주셔도 되는데 죽이지만 말고 저 여인한테 주세요. 그랬고 또 다른 여인은 자르세요. 그냥 반 잘라요. 빨리 잘라.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아이의 엄마는 저렇게 저 아이를 주라는 자의 엄마다 하면서 판결을 해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본 거예요. 와, 지혜. 이거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많은 책을 연구했지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런 판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네, 이 영화 신들러 리스트 엄청 오래된 영화예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배경이 유대인 그 독일의 지배를 받을 그때 유대인들이 막 학살을 당하던 그 당시의 영화예요. 근데 이 신들러 리스트에서 거기 감옥 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 무리 안에 그 닭 한 마리가 어떻게 있었는데 닭 한 마리를 누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 누가 잡아먹은지 모르죠. 근데 누가 먹었는지 아니면 죽였는지 없어졌는지 그건 모르는데 이 독일 나치 이 병사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닭 먹었어? 어? 누가 이 닭을 잡아가지고 먹었어? 막 이렇게 하던 그 찰나에 안 되겠네. 대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 처음 사람부터 총을 쐈어요. 탁!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 상황에서 저 맨 끝에 있는 아이가 소년이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통곡을 하니까 그 병사가 네가 죽였어? 네가 죽여서 우는 거야? 딱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안 죽였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그런 거예요. 그럼 너는 누가 죽였는지 알아? 막 그랬더니 알아요. 저는 알아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저 사람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대단하죠. 네. 이게 지혜인 거야. 그 죽은 사람 가리켰는데 그 병사가 뭐 하겠어? 자기가 지금 잡은 사람을 죽인 건데 상황이 종료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이버 아무리 쳐봐요, 그거 되나? 네. 아무리 지식을 연구해봐야 많은 책을 해봐야 지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 우리 자녀들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지. 지식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도서관에 가리니까요. 네이버에 다 나와. 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막 얻고자 애를 쓰는 거는 10대니까요. 금방 보면 만화책 봐도 지식 다 얻어요. 그러나 지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여,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네, 은혜. 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외에 있더라.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편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이거 물어보고. 좋아요. 세상은 공평해? 불공평해? 불공평할 때도 있고. 네. 유아가 생각하기도 그렇게 느끼는구나. 네. 자, 내가 태어났는데 되게 좋은 복지국가에 태어날 수도 있어. 네. 이 사람은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네. 미국에 태어났어. 이 미국에 태어난 것도 미국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선진국에 뭐 좋은 나라에 갑자기 태어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뭐 삼성그룹 뭐 그거야. 그건 엄청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그래서 이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 공평한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공평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공평한 거. 승희야, 이 세상에 공평한 거 한 가지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일까? 없는 것 같지, 그죠? 목사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24시간은 공평해요. 24시간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자로 태어나도 그 24시간을 에휴, 아빠도 부자고 인생 날로 먹었네 하면서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죠. 근데 내가 가난하고 또 부족한 상황이라도 24시간 내게 주어진 24시간 내가 깨어서 살리라 마음을 다하면 역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이 공평한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철이 없는 사람들은 한탄해. 아유, 왜 우리 집이 이래? 뭐 돈이 없어? 뭐해?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인생 다 보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없네? 그럼 내가 일하면 되겠네? 내가 열심히 다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그 똑같은 시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세상에 불공평하다 이것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똑같은 시간을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2배 열심히, 3배 열심히, 4배 열심히 다다다다다 이러면 금방금방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노예 시찰에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제 친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뭐 대화하다가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다른 목사님하고 앉았어. 그래서 제가 그 오가는 시간을 혼자 갈 수 있게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싸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교제하면서 누리는 유익도 있지만 제가 그 안에서 뭘 했겠어요. 그 차 안에서 그 오가는 시간 4시간 5시간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이어폰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영상 강의 막 들으면서 엄청 풍성하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는 교회에 막 은혜 받고 버스 안에서는 혼자 막 영상 듣고 강의 듣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딱 도착했을 때 아쉽다. 좀 더 길었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러면서 거기서 명강의 다 듣고 막 그래서 되게 풍성했어요 저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서 때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은혜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시간을 아무리 잘 쓰고 열심히 산다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예인 중에 정지훈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산다고 한지 열심히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해야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열심히만 산다 얘기만 듣지 그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 이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오늘 찬양에 가서도 은혜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 또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주어진 시간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죽음 이후의 삶은 내 시간과 노력으로 안 돼요. 죽음 이후를 내가 컨트롤합니까? 죽음 이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도 내 소관이냐?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순간은 내 소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도 내가 건강할 때는 내 인생 내 거지 그러면서 하지만 조금만 힘이 없고 건강만 없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내가 뛰고 싶어도 못 뛰어. 내가 뭐 열심히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살아있을 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죽은 때는 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안 되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죠. 그 죽음 이후의 삶은 누가 책임져줘요? 우리 다음 세대 누가 책임져줘? 믿음이 이렇게 좋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뭐 해라 아빠가 뭐 해라 하지만 또 그래도 나이가 먹으면 뭐 아내가 남편이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때가 딱 끝나면 누가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100년이라고 치면 우리의 삶이 100년이고 죽은 후가 영원인데 이 영원에다가 투자해야 되겠어요? 100년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영원에 투자해야 되겠죠. 누가는 100년에 투자해야 되겠어? 영원에 투자해야 되겠어? 우리 인생은 영원에 투자해야 되겠지. 그렇다고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진 않죠. 열심히 살지만 이 다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이 구원 받은 것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우리 승인이 너무 잘하는 게 인정받았어요. 이제 1등이니까 우리 승인 빼고 다 한번 읽어봐요. 크게 한번. 나머지 한글 안 하나 모르나 한번 보자. 그리고 템포 한번 맞춰서 짜각짜각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구원은 내가 행동을 잘한다고 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어린데요. 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무슨 구원이에요. 죽은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 이후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미래를 준비해. 자,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이라도 나 어디 대학 가지? 나 커서 뭐 하지? 이런 것에 진지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애일수록 지금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를 미리 생각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그걸 미리 생각하고 미리 해야 내가 편하고 그 안에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이 어느 중학교를 갈지를 미리 정하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 소율이 정했어? 어느 중학교 갈지 정했니? 안 정했어? 근데 이제 뭐 정할 때가 와요. 그러면 6학년 막 되고 그러면 초조해. 어느 중학교 갈까? 어느 중학교 갈까? 근데 미리 이렇게 정해진 아이는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중학교랑 너무 가까워. 마늘초랑 어디랑 가까워서 그냥 뭐 그러면 난 거기에 정해졌으면 그래서 마음이 편해.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중학생이 돼서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를 가는데 내가 이과에 갈까? 문과에 갈까? 뭐를 할까? 그것이 미리 정해지잖아요. 그럼 되게 편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미리 장래가 딱 정해지면 편해. 그 친구는 수업도 제대로 안 들어. 내 미래가 중요한데 막 하면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한가. 제가 대학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건축학생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건축가가 학교에서 거의 한 서열이 한 2등쯤 돼야 건축가로 올 수가 있는데 건축학생 부러우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건축가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건축가 다니면서 어두워요? 그랬더니 과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래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2년 동안 헛다녔어요. 그래서 다시 재입학하려고요. 그러면서 이번만 그냥 꾸역꾸역 다니고 다시 하고 수능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학기면 등록금이 얼마고 그 시간이 얼마예요? 그거를 다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래를 미리 딱 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남들이 좋다고 갔다가 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정하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항상 불안하면서 어떻게 하지? 내 다음에는 뭐 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학생은 뭐예요? 미리 초등학교 때 나 어디 중학교 가고 중학교 때 나 어느 고등학교를 어느 전공을 해서 딱 정할 거고 대학은 어느 전공을 어떻게 할 거야. 딱 이런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왜? 정해져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있는 학생은 뭐 하지? 요즘 무슨 직업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뭐가 돈을 많이 벌더라. 뭐 그런 식으로 적성에도 안 맞는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야. 죽음 이후도 그것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과 미리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미리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 문제 때문에 괴로워. 매 순간 매 순간.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유로워. 매 순간마다 내가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지 하면서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 다음 세대가 내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안 하겠어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의 문제고 죽음 이후의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지혜와 은혜 이 두 가지를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롭들 성장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은혜라는 찬양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앞에 자막으로도 띄워놨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또 해야 될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은혜, 이런 것이 다 은혜구나 하면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이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지식보다 중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앞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가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아동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리미리 자신의 삶을 미리미리 정하고 미리미리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또한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동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죽음 이후에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매 순간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릴 때에 확실하게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정말로 기쁨과 은혜로 보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손주들도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